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사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양식을 먹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잘 아시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아래 모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 하나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같아 그의 약속을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잘못된 일인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으며 따집니다. 바벨론에게 돌아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식민지와 다를 바 없이 왜 독립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까? 라며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의 문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불신앙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암울한 현실을 겪습니까? 어디에 기인한 것일까요? 사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문제는 원인을 자기들 안에서 찾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탓합니다. 이런 모습은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저희를 그냥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답답하고 괴로운 그들의 질문에 대해 말씀하신 응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7장 14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하십니다.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르신 대로 행하신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푸른 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마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다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항변에 하나님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먼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 사자는 사자 또는 전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말라크에서 유래하여 직역을 하면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더욱이 내 사자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 내 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애굽 바로 왕의 명령대로 고역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보내신 자는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혀 좌절을 겪으며 항변을 털어놓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로 누구를 보낼까요? 언뜻 내 사자는 이 예언을 받아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이어서 보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왕의 위험스러운 행차가 있기 전에 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높은 곳을 평탄케 하는 일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방해하려는 장애물이 쌓였으니 약속하신 언약이 실행되는 길을 만들 자가 필요하다.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는 대로를 평탄케 하는 전령이 필요하다.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를 위해 예비하는 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는 누굽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이는 누굽니까?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임무는 메시아 오심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고 말합니다. 이를 보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명백한 계시인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신구약 중간기라 부릅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스라엘을 향한 한참이나 공백기가 흐른 뒤 하나님께서는 한 사자를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메시아로 오시도록 예비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400여 년 후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성취를 이룹니다. 본문은 사자가 그분을 위해 길을 열 것이라고 한 후에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호련히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갑자기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생각지 못한 때에 오십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라며 성전에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에 오셨을까요? 말라기에는 이스라엘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영적 암흑기였고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타락하였고 제사는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전의 제도 역시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행하신 일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경노하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라며 내쫓아 버립니다.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대면하는 접촉점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일을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의 타락은 곧 제사장의 타락이요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유다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제사장도 사실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제사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릇된 제사장이 아니라 올바른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된 우리 믿음의 실체로 오셨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약의 사자로 임합니다. 다시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통해 하나님 언약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을 화해시키심으로써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셨으니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야말로 참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늘 깨어 그러하니 그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3세기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면서 기독교는 급속도로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생명력을 크게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념일을 더 중시하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문화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탄절이요 부활절입니다. 그날이 정확히 맞는 날인지는 차치하고라도 무엇을 하며 기념합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계란을 먹으며 기억하는 날입니까? 선물을 나눠주며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날입니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축제를 즐기는 날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모임에 오랫동안 출석하였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자라갈까요? 나를 기념하며 기독교 문화 생활을 즐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여 년간 세상은 어둠 아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에 놓입니다. 그 땅에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여명의 빛이 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참 빛이 임하면 어둠은 거칩니다. 그 참 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혼란하고 어두운 곳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밝아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려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어둠 아래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하는 또 다른 지혜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상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둠의 시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냉소적인 분위기가 짙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람의 침묵과 다릅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릴 만한 이유가 분명하고 그 분명한 뜻을 내가 깨달아 확신한다면 기다리는 이유가 있기에 우리는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바라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후로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분 1초도 우리는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간은, 모든 타이밍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께는 오차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퇴락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급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더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빨리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400여 년 동안 암흑기에 처한 것을 지켜보고 침묵을 하십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무너지도록 놔둘까요?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순히 항복하지 못합니다. 붙들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짓된 소망이라도 붙들며 버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져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이 관여하십니다. 사실 주님이 개입하실 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주님이 오신 그때를 가리켜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막연히 흘러가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의해 창조적인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고 더딘 작업을 통해서 새롭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중에 애가 타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쉬운 길보다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며 우리는 더디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할 때 개입하여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쓴 뿌리를 제거하십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만드십니다. 인생의 걸음에서 최고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가 아닐까요? 주님은 한 번 개입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주님을 언제나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 외에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면 무질서와 혼란은 사라질 것입니다. 무너지고 상처난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도록 주님만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침무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없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쉬지를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개입하시기까지 기다리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때를 고대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 준비하는 것처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 재림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장로교회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니 그 날까지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적은 수이지만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격려함으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모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주일날 또 함께 만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